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떤 한두 가지만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 처음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입으로 천하없는 별스러운 감동스럽고 달콤하고 뭐 그렇구나 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거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것의 이 근저에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실천적으로 말도 손도 발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오는 사랑.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요, 잘못하면 율법 종교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의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감기에 비유했습니다마는 감기 증세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하는 증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근데 사람들은 그저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찍고 오면 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짧아요. 아침 안개처럼 보이다가 마는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존재예요. 이 시간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부간에 그런 사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가정성화를 주장하는 의미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맨 끝에 가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실패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끝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근데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최소한 이 사도신경 내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죽어도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런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지저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이제 70이 넘고 신앙생활 40년, 목회 30년, 이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믿을 거라고는 없구나.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믿을 게 있으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소망하는 것 이외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원수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네 집안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부부간에도 늙으면 아내에게 남편은 누구라고 했어요? 인간이 된다는 거냐, 인간. 난 그게 좋은 소리인 줄 알았더니 다 늙으면 그 남편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 인간. 그 왼수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으면 우선 부부간에서부터 그냥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 있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친구간의 우정으로서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인간이라 다 그걸 구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냥 사랑 하나로 말해버리잖아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부지기수로 많은 게 부부간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과연 100%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90%면 정말 최상이고 50%만 돼도 최상이고 30%만 돼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이 성경 속에서 있는 질서,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의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너와 나와 아이들 이 두세 명이 몸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 질서 속에서 남편은 또 아내의 머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남녀 평등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미국도 한국도. 이거 남존 여비 사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능적인 문제지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부통령, 반장, 부반장, 반장에 비해서 부반장은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데, 그래서 돕는 자.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사실 도움 받는 사람이 잘났어요? 돕는 사람이 잘난 거예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손과 몸에는 손과 발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어야 되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느냐? 그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라. 그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의 사명을 갖지 못하고 아프리카 가는 것만 선교로 생각을 해요. 북한을 가는 것만 선교로 생각을 해요. 목사만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향해 목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성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 이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정에서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나간 한국교회 50년을 나름대로 조명을 해보면서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들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그게 복음성가,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만 찬송가에 있는 것만 그거 그냥 찬송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사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설령 내가 타고난 음악적 성대가 음치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훌딱 불러버리고 마는, 그게 뭔 찬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40년, 50년 전부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걸로 사람을 모았지만 그게 캬바레하고 교회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 거기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아니라 저런 음악 클래식 감상실에서도 전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무교동에 있는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상실에 가서 그 클래식, 그 음악 감상실에는 스피커가 저 에어컨만하게, 그때는 저렇게 큰 스피커는 어디 웬만한 집에 모르죠. 뭐 재벌집은 안 가봤으니까. 그런 감상실이나 가야 되는데 대단하게 음감이 좋고 한 그런 스피커에서 나오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랬어요. 아, 시를 읽으면서도, 소월의 시를 읽으면서도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 거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이니 뭐니 이래서 이런 데를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흔들고 막 옆에서 악기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서 감성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꼭 성령 받은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렇게 유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위한 방편인 것 같아도 그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진정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찬송가도 바꿔야 된다. 이 찬송가에도 나는 음악적 재질이 없어서 어떤 곡이 사탄의 곡인지 몰라요. 그러나 찬송가 속에서도 곡이 사탄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그 저쪽 유럽에서 많이 만드는 그런 클래식이라는 것들은 대개 우리 영혼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만, 근대에 생긴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은 그 사탄이 주는 곡이 많거든요. 난 그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다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번역 성경을 바꿀 때 찬송가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중에 가사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는 찬송가가 있었다니까. 13곡이나. 그래서 이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싹 다 빼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로 바꿨어. 그래도 목사들의 99%는 아직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못 고쳐. 찬송가까지 다 바꿔놓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세번역으로 바꾸자고 바꿔놓고, 요즘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뭐 기도해보면 다 옛날 사도신경을 해. 그러려면 뭐로 바꿔. 그 옛날 것도 해도 되고 뭣도 하는데 일치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찬송가도 바꿨어요. 가사도 바꾸고. 그런데 뒤따라 지나가는 수십 년 동안에 복음성가가 엄청나게 해서 복음성가가 최고로 또 따로 나와서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를 늘 부른다고요. 왜? 어디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다들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까지, 우리 병광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성가의 상당 부분은 사탄적인 것이 많다. 곡뿐만 아니라 가사조차도. 근데 난 그런 걸 잘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찬송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것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두드려 부시는 것처럼 심발이니 뭐 드럼이니 해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과연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통성 기도하는 것이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볼 때, 오늘 사랑 실천에 얘기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들 인기가 있는지 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도 믿으면 안 돼요. 아내도 믿으면 안 되고, 남편도 믿으면 안 되고, 자식도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왼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게 자식이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게 마누라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게 남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나도 사랑을 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성가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옳은 것 같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면 원망스러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랑의 실천, 즉 성화해가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네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왜?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랑 실천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은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왼수 중에 원수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근데 거기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넘지 못하고 이 가정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도피하는 것으로 전도니 선교니 하는 것은 자기 몫이야. 그냥 거기에서 못했으면 모든 걸로 끝나는 것이다. 오늘 6절로 8절과 그 뒤에 9절로 12절을 나누어서 보면 앞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대해서, 잔치죠. 연회라고 그러면 한자 표현이고 잔치인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도 경험해야 되겠지만은 죽음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 단어를 그냥 자기들 이름으로 못을 박아버렸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신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로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뒤에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신학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받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그 신학을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고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했다고 해서 만민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을 소망하지 않고 무관심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에서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디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진정으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확정적으로 엿새 동안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훈련도 안 돼 있지만 자꾸 장소로 국한시켜. 왜 성경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니던 그 예배당, 교회, 거기를 가야만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요, 일반적인 상황이 됐는데 제 입이 이상해져서 의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의사들이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고통을 덜 드리고 향후 건강한 삶을 살게 하랴 하는 데다 초점을 두고 배운 지식으로 진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호주머니를 채우냐. 그걸 내가 많이 경험을 해요. 병원에 다녀가면서.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당을 가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에 대한 불신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반복해서 병원과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커지고 그 내용은 정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LA에 사는 동생이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그 동생은 어제도 통화하는 중에 그래요. 아휴, 교회 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한국보다도 미국은 교회가 더 부패했어요. 더 먼저 부패했습니다. 아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갈 거 없어.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려. 그랬더니 아휴,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권사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벗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쭉 읽어온 내용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것만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응? 우리가 어딘가 가야 거기가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커야, 아니면 강남의 사랑의 교회처럼 커야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 지하실에 있는 거기는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실이고 뭐고 간에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자식과 함께 예배드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냐고.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 내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못 벗는 사람이 많다고. 주일날은 그냥 거기 가야 돼. 나는 권사님한테 벌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배와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의 온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이미 땅에 묻혀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자들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 이 산에서도 말고 하는 거인데,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랬는데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 위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만민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골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만민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초청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찌는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래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가야죠. 얘기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 그러고 따라와요? 알았어요. 너나 믿어. 안 믿어. 그래도 누구에게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청했어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는 거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공간적으로 초청을 했을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걸 한 사람으로 표현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복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목사가 저 이렇게 제사 가운이라고 가운 입은 그런 예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물들인 예복이라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러니까 이게 만민 구원의 누구에게나 대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나 밭으로 갈 사람도 있고 뭐 어디로 갈 사람도 있고 갈 사람은 가는 거야. 그러나 오는 사람들 중에도 청함 받은 사람 중에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어야 되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버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혼인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인간들의 혼인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이에요? 청함을 받고 와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 신부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신부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저는 그 조선 말기에서부터 이 시대에 옛날 양반들은 그 희한하다. 예수 신랑 만나러 간다고 인연이 그러고 여자를 두들겨 팬 사람도 더러 많아요. 예수가 신랑이라. 너 신랑 딴 서방 보고 왔냐? 웃기지 못할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는 내 사료 이는 피라고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 이는 내 피요 이는 예수님의 살이라. 살을 먹고 마시는 저런 식인종들이 다 있냐. 사람이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화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갈수록 영화로운 예복으로 변해서 죽음과 함께 영화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택함을 입지 못하면,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좁은 문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고 잔치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편하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불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 종교 통합을 넣어놓는 큰 교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있다는, 거기는 거기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 조용기도 그 구원을 주장한 사람이야. 글로도 있어. 지금 김상한 목사, 명성교회 목사도 뭐 그런 거 은근슬쩍 주장을 한다고. 몰라서 그렇죠. 요즘은요,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에서 창조신앙과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성화해가라 라는 종교개혁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한 얘기죠. 응?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나간 40-50년간 한 걸 돌이켜보니까 그게 어느 특정 교회로 모이게 하는 방편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과는 먼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은 너무나도 뭐다. 그러면은 오늘 7절에 보면요, 가리개와 덮개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벗기신다는 거예요. 제하시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덮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덮개. 그 덮개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덮어줬어요, 인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벌써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덮개가 생긴 거예요. 벽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이 덮개를 헐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덮개가 벗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덮개가 하나님이 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가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뭔가 덮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그 누군가,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재주로 그 마음에 수건을 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싫어해. 싫어하니까 안 해. 참,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말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전하면. 그래서 식구끼리든 친구끼리든 원수가 안 되려고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야. 응? 원수 안 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처,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럼 목사, 신학교관 목사만 할 짓이 아니에요. 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아이 너는 너대로. 그래서 어떤 집은 권사님 집에 남편은 절에 가고 아내는 교회 가고. 왜? 서로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글쎄요.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즘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전도해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를 할지라도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감기도 안 들렸는데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하고 열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감기도 안 들었으면서. 교회에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증세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은요, 그거 힘들 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어? 이것이 이해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제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라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 죽습니다. 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죽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나를 살게 하는 그 중생, 거듭남, 신생, 회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모양이 어느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칭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복을 입고 점점 더 한꺼번에 변화돼서 순식간에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는 손해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손해를 감수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손해난 게 생겼어. 왜 그 짓을 내가 해? 왜? 교회 복 받으러 갔는데. 복 받으러 갔는데 손해날 짓을 왜 해? 복을 왜 털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당에 가득할지라도 한국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많아져요. 한국 전체에 있어서 20%, 22%라고 했지만은 국회의원들 중에는 30%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심지어는 40%라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잘해. 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다 하는 게 기독교인인 그런 교회를 왜 가냐 그 말이에요. 어?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구약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그 정신을 기억하고 따르면 된다는 정도지만 이 구약은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끝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 뒷부분에 9절로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은 구원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모압이 있어요. 이 모압은요 여러 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암몬과 모압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조카 롯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도망 나와가지고 아내는 거기 놓고 온 것이 아쉬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딸과 함께 산 깊은 곳에 갔을 때 그 딸들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전하자고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어서 큰딸과 작은 딸이 난 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참 성경에는 보면요 이거 아이들에게 일으킬 수 없는 근데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그럼 우리가 덮어놓고 인간 거룩한 건처럼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 그 이상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응?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면 그것이 행위 구원이 되느니 뭐가 되느니 어쩌고 하면서 자꾸 무슨 뭐 학문적으로 골치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근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야. 어? 그것을 연구하는 자로서는 필요해.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많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믿고 싶어도 나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 목사가 무슨 뭐 기묘한 말로 꼬셔서 세뇌시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려고도 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와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주장을 한 웨슬리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성령을 구하는 것도 선행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거꾸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근데 또 이쪽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지 의지로 예수를 영접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는지 영접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은 그것도 만세전에 안 했다는 거지.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걸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없고 깨우치 않을 때는 기도해. 기도가 뭔 기도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맨 먼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불확실할 때 확실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끝까지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시편 27편에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시기를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지 내가 은혜 안 주시는데 어떻게 믿어? 그 말도 맞아. 그러나 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야. 주여 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게 진전적으로 기도인데 니들이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주려고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성경에 써있잖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냐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처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민을 초청하시어 그들의 의지대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화로 주님 부르실 때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